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재수없게 맨날 영어 제목만 쓴다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예배는 부제목 있지, 내가 어제 얘기했던 교육자들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가? 이 제목도 함께 가로치고 붙여줘. 그지? 혹시 재수없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no turning back 부제,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함께 하고 싶어요. 자, 시나리오 지난주에 끝났어요. 시나리오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리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 그 형통함을 여러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새 성전 주시고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부족한 종이 계획하고 예정했던 것들이 아닌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5월달부터 막 몰아치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 특세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고 기적 같은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딱 복 주시라고 했던 사람들 그때 기점으로 막 와다다다 복을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벌써 다음 여리고 특세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교인 수련회 처음으로 하면서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졌고 또 이어 마지막 이제 시나리오 100일 동안 진행된 5월 1일부터 시작된 이제 100일 동안의 시나 원정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되기 원정대 100일 동안의 전 성도가 성경 일독 통독하는 그 귀한 역사의 프로젝트가 이제 지난주로 끝이 나고 오늘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은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여러분 그 주마다 읽어가는 우리 성경을 동시에 우리 똑같은 패턴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 또한 또 성경의 또 설교 주제 본문이 굉장히 또 다양해지고 또 굉장히 편만해지는 축복을 누렸고요. 여러분도 뜻하지 않았던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100일이 흘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대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이런 동북아시아에서는 식물이 성장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가장 중대한 결정적 요소는 바로 기온입니다. 그래서 기온의 편차에 따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또 앙상한 가지로서 생명 연장에 꼭 필요한 것들만을 딱 남겨뒀다가 그냥 봄이 되어 다시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면 그때를 틈타 또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신 팔레스타인 근동지역 이스라엘의 이 사막지구에서는 여러분 열매 맺고 꽃 피우고 식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대한 요소는 바로 기온이 아니라 수분입니다. 습기. 약간 이 사막지구에서는 기온은 거의 일정해요. 1년 365일이 그냥 똑같은 기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딱 하나 다른 것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늦가을과 겨울쯤이 우기가 시작되면 그냥 비가 그냥 폭포수처럼 쏴요. 매일같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황량한 사막이었던 사막 한복판이 갑자기 깊은 골이 되어 계곡이 되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돼버린 거야. 이걸 와디라고 한다고 그랬죠. 와디. 그래서 그런 용어, 우리는 와디라는 뭐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평지 사막이었는데 우기 때만 계곡이 되는 그런 강, 그런 계곡을 와디라,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름이 생겨날 정도로 그게 빈번한 그런 반복이 있다는 거죠. 또 거꾸로예요. 거꾸로 다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피고 녹음이 막 우거졌던 목초지, 막 온갖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식물을 섭취했던 그 목초지가 갑자기 황량한 사막으로 뒤덮여요. 사막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주변의 환경과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사막 지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택한 사람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끄는 내가 택한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는 여러분 오아시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 이상하게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웅덩이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과 또 이 목동들이 정말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황량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보이면 막 그저 그 오아시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변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황량해. 근데 그 오아시스 주변에는 녹음이 막 푸르르고 우거져서 막 야자수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광경 많이 보셨죠? 그죠? 집에 텔레비 없어요? 수도원이야?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 너무 성경만, 권동태 입장에서 너무 성경만 많이 보지 마라. 텔레비도 가끔씩 봐야 돼. 그죠? 이 시냇가의 나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걔들은 우기, 건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기도 괜찮아. 우기도 괜찮아. 항상 주변에 시냇가가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철마다 열매를 맺어. 물론 영어 성경은 제가 뭐 혹시 오해할까봐 이게 NIV 성경이나 KJV 성경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in its season, in his season 혹은 its season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들의 철이 그들의 때, 그러니까 뭐 살구나무도 철이 있고 뭐 포도나무는 여름에 뭐 이렇게 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이 되면 그 철을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계절 어제 태국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태국은 철이 없어. 그냥 심으면 매번 나 계속. 그래서 오히려 이모작 이상을 정부에서 금지를 시키는 거야. 더 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추는 가을에 열리고 포도는 여름에 열리고 자두는 나 몰라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철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시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거는 every season이 맞아요. every season. 왜? 거기는 모든 게 철이니까.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철이 없어요. 철마다 every season 모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 왜? 물이 항상 있으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정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는이 누구인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는.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유효하려면은, 자, 오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이 공유가 날 만나준대, 공유. 자랑할 만한 일에 분명히, 나 공유 우리 남편이 밥 사준대. 자, 그럼 이 약속이 진짜로 실행되고 유효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실행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공유가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동양마트 앞으로 6시까지 나오세요. 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까먹어버리면 공유가 나를 만나준다는 것은 진짜예요. 그런데 공유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동양마트를 기억하지 못하고 탑마트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공유는 만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공유가 뻥쳤다. 아니야, 공유는 진실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은 변한 적이 없어.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약속의 선행 조건을, 전제 조건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혹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공유는 이제 8월 13일 저녁 6시에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뭐 9월 달에 뭐 8월 15일에 한번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약속도 정말 받은 것을 축하받을 일이고 약속 받은 것도 기뻐할 일이고 약속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죠?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3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다들 기뻐하고 행복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세요. 그럼 다들 좋아요. 그럼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떤 사람이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1절, 2절.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과 3절의 그는이 일맥상통하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리잖아. 그럼 그는이 뭐냐? 1, 2절 전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1, 2절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한 1, 2절처럼 살면 동양마트 6시처럼 오늘도 그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계를 타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대세에 휘둘리지 않아요. 가능성과 확률에 놀아나지 않아요. 관계의 감정자에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변 환경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리기를 제가 이번 마지막 주에 금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저한테 특별한 기도 제목을 보내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걸 기도해 드렸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교인들 다 하면 이렇게 다 옥상에 가면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 가정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미 선포됐어요. 공유철. 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 2절을 집중해서 그 선행 조건, 전제 조건.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약속마다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을 딱 우리에게 먼저 공표하세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만 읽는데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1, 2절 말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는이고 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함을 누린다. 자, 그러면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을 제가 딱 두 가지로 그러니까 1, 2절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 자,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오늘 많은 경영학 혹은 성공학 강의를 들어보면 어디든 똑같아요. 제가 이 경영학 책이나 이 성공학 자기계발서를 한 1000권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한 100권 정도 넘게 읽어가면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 그냥 심심하니까 또 사서 읽는 거지. 그럼 모든 자기계발서에 성공학 강의의 무조건 주제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건 신앙적이든 비신앙적이든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 잘하면 되고, 그리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저는 신앙적 용어로 선택과 확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먼저 복 있는 사람 1절, 선택을 잘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인간의 본성은 악인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재밌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쾌해요. 본능은 그래요. 하지만 선택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대신 뭘 선택한 거예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실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1절이 훨씬 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욕하고 뒷담화 까고, 여러분 이런 게 훨씬 더 어떻게 하면 더 탐욕스럽게 살아갈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이런 것이 훨씬 더 재밌어요. 이거는 막 학습시키거나 막 억압하지 않아도 이건
잘 알아서요. 쉽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길은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C.S. 루이스 말처럼 여러분 악한 길로 걸어가는 훈련과 학습과 이렇게 권면과 강권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해는 거, 이거는 별로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본능을 거스르고 그들은 선택했어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아멘.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데 계속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읽고 중얼거리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잘하는 자가 승리하고 시냇가에 심은 축복을, 나무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악과 선의 선택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악과 선, 몰라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악과 선의 선택도 악인과 의인 중 간의 교제의 선택, 혹은 말씀과 본능 중의 선택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증명할 때, 자, 오늘도 악인과 의인들 선택, 의인을 선택하고, 악과 선의 행위 가운데 선을 선택하고, 또 내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증명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간대요. 그죠? 그런 자는 복이 된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어디 환경이 휘둘리지 않아요. 경기를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 복이야. 그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생산해내는 인생이 되고 복을 창출해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도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내 본능과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스톱. 보세요. 자, 말씀이 선포됐는데 본능은 여기 머물고 싶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어떤 거예요? 정들고 익숙한 관계예요. 편안한 곳이에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본능과 본성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추구하고요, 익숙한 곳을 따라가고요, 하다못해 범죄자들이 도망을 쳐 도피처로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서 프로파일러들은 항상 그것 먼저 조져요. 여러분 알겠어요? 오늘 그런데 나는 오늘도 여기가 범죄의 자리도 아니고 안락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또 거기다가 부까지 창출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쌓은 모든 재산도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걸 다 갖고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걸 버리고 떠나래요. 자, 말씀과 내 본능의 충돌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시편의 1편의 구조가 성경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자,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제 뭐와의 선택이냐면 현실과 소망의 선택이에요. 또 숏텀 포커스와 롱텀 포커스의 선택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즉 단기적인 시선을 선택할 것인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여길 떠나고 버리래.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소망과 현실과의 선택, 말씀과 본능과의 선택, 단기적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의 선택.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 가능성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해주신대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선택한 거예요. 선택.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이에요. 나이는 75세요. 모든 것을 다 감안해봐도 여기가 맞아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요. 근데 말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아니야. 그냥 말씀이 있어. 그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자,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며 오늘 모르는 바다에 원양어선 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앞에 호수예요. 매일같이 자기가 그물질하며 그러니까 그 호수 밑바닥을 훤히 들여다보고 어디에 애들이 산란을 하고 어디에 은신처며 어떤 먹이 활동을 좋아하는지를 그는 아주 그냥 너무 꿰뚫고 있어요. 그런 그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물질을 했지만 그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요. 자,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할 수 없는 이유. 이건 가능성도 아니고, 이건 뭐 형편도 아니고, 뭐 지식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경험으로 봐도 이건 뭐든지 아니야. 근데 딱 하나. 뭘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 거기가 복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요. 선택.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선택하면 거기는 복이 있어요. 근데 복을 쫓아다니면 복도 잃고 말씀도 잃어요. 그러니까 내 본능을 따라다니면 결국 내 본능도 무너지고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바도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신앙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망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선택하며 그 은혜를 지키는 자. 말씀의 은혜에는 보혜처럼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 말씀을 사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 당신 모든 감정 관계를 팔아 말씀의 은혜를 사십시오. 거리 가능성 확률 따위 다 필요 없고 말씀 있는 곳에 당신이 있으셔야 돼. 한번 도전해보고 나는 있잖아요. 여기 교회도 있지만 나는 그러면 한번 내가 저기 산속에 어디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 내가 개척을 한다. 혼자 거기 산속으로 오래 이제 여기 차량 운행도 없고 그럼 몇 명이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올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땅을 팔아 천국을 사십시오. 당신의 삶을 팔아 말씀을 사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 중에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는 축복을 누려요. 하지만 축복을 쫓아다니면 하나님을 잃어요. 그리고 축복도 잃어요.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종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특별한 나무라 그렇게 무성하고 쭉쭉쭉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가 선택을 잘한 거죠. 아니 선택이 잘 된 거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거기에 심겨진 게 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진 게 복이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뿌리를 내린 게 그 선택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걱정을 해. 널 이길 대적할 자가 없대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네가 다 정복할 거래.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여호수아가 받은 복이 똑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철마다 에브리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똑같은 구조예요, 공식은. 그죠? 여러분, 답이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럼 여호수아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처럼 돼야 돼. 그는 뭘 선택해야 돼? 악인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 자리에 앉지 말고, 뭘 선택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호수아도 오늘도 그냥 무조건 승리할 거래요. 너를 이길 대적할 자가 없을 거래요.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건 다 네 영토가 될 거래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의 약속, 똑같은 약속을 줬다는 건 오늘도 뭐예요? 똑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수아 1절. 자, 똑같은 거예요, 항상.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았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넌 복의 근원이 됐다. 복을 창출하는 자가 되다. 네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복을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때 말씀 따라가라 그래요. 말씀 따라가라. 똑같아. 여호수아도. 자,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스톱. 여기 잠깐 멈춰놔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너를 이길 자가 대적이 없대.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상황이, 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와 성장과 축복을 보장받은 거예요. 우기도 괜찮아, 건기도 괜찮아. 자, 오늘도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약한 놈도 괜찮아, 강한 놈도 괜찮아. 1대1도 괜찮아, 1대17도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네 발바닥에 밟는 모든 땅이 다 네 영토가 될 것이야. 이거 뭐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전제 조건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 줄 것인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나올까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7절 이제부터 전제 조건이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르나자 오르나 치우치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죠? 맞죠? 그리하면 똑같아요.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상하게 안 풀리십니까? 이상하게 될 때 될 때 안 되십니까? 이상하게 응답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본능을 따라 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상하게 난 이렇게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안 돼. 어? 어디로 가든지 불황통이야. 어디로 가든지 막혀. 그럼 오늘 내가 잘 생각해보면 이상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선택은 말씀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일 때가 많고 관계 따라 쫓아다닐 때가 많고 돈 쫓아다닐 때가 많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가정들이 특히 그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기복신앙이냐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똑같아요. 내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이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저는 똑같이 성도들을 생각해요. 그럴 때 나는 내 자식이 내 뜻은 그래요. 물론 하나님 뜻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미답지론보다는 고지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고 존귀한 자가 돼서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얻어서 그 영향력을 갖고 낙착하게 팍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의사가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약사가 약사를 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할 거 없어서 신학교 가고 막 목사들 막 공무 못해서 이러면 좀 거지 같잖아. 안 그래? 뭐 그래도 뭐 그것도 하나님 이끄신 뜻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리고 애들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어렵게 막 같이 폐지 주스면서 막 폐지 준 물론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들 복음을 한두 명한테 전하고 죽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저는 내 자녀들이 고지론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이건 뭐 어떤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향력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업종을 선택하셔도 돼요. 거기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용접을 해도 거기서는 김상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티그 쪽에서는, CO2에서는 막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자가 돼. 관광업계에서는 미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 막 관광버스 막 탁 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뭐 업종은 괜찮아. 하여튼 거기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 벽면에 다 붙을 거예요. 이제 시작돼서 이제부터 시작해. 태섭이 저 업계에서 지금 최고가 돼가고 있어요. 신입사원이. 그죠? 지금 또 우수인재상을 이번 또 받았어. 그 신출내기가 저 몇 년째 3년 4년째밖에 안 된 저 신출내기가 지금 막 현대중공 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 최고인재상을 지금 계속 이번에 또 모든 임원들 앞에서 받았대. 물론 내가 잘 가르치고 양육한 결과이겠지만 하여튼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는 최고가 돼.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제가 개발해낸 거예요. 지금 조선업계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조선업이 수천 년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 그 생각을 못한 걸 왜 제가 머리가 커서? 아니 말씀 중에 깨달았대. 갑자기 말씀 중에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대요. 말씀 중에. 그래서 그게 혁신 인재상에서 혁신 아이디어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난 그래서 그 업계의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 다 업계가 최고.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 그 사람. 이 헤어 디자이너가 내가 설에는 헤어 드레서가 되라고 기도해. 근데 그냥 대충 동네 미용실 하지 말고 정말로 최고가 되라. 이번에도 그 들었던 뭐지 권홍 그 헤어드레서 그 사람도 내가 한번 강의 때 한번 데려올게요. 뭐 가슴 뛰죠. 장애인 가정에서 그 목포 저 구시장 학고방에서 구두 수선구 구두 닦기 아들 공부도 할 돈도 없어. 근데 세계 최고가 돼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해요. 어제도 카톡 왔어요. 보세요. 이런 사람 어떤 업종 괜찮아요. 부동산에서 큰 손이 되고 대충 하지 말고 하여튼 뭐가 돼도 최고가 돼. 그 업계에서는 누구도 이런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의 뜻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형통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가라는 부제였어요. 오늘 본능이 즐겁지 뒷담화 까는 게 재밌지 말씀 있는 게 뭐가 재밌어요. 근데 그 맛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권동태 집사님 기죠. 성경 읽고 막 처음엔 되게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순종 되게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읽으니까 재밌죠. 우리 아버지가 그래. 지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자기 천국 갈 때까지 성경만 읽는다. 막 미치는 것처럼 성경만 읽어요 요즘에. 물론 뭐 근데 너무 재밌대. 그 평생 목회하면서 막 어떻게 바빠서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잖아요. 누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내가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목사로 소문이 났다. 근데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 맛이 진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신화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들었던 사람도 나는 아닌가 보다. 태생적으로 권동태 집사님 저렇게 즐겁다는데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다음에 한번 읽으면 또 달라요. 여러분 그 맛에 중독.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뜻이 즐거운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 뜻이 즐거워요. 그 사람이 생각이 궁금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성경은요,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막 많이 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안성 목사한테 뭘 원하시는가? 제가
목요일까지 집회를 마치고 막 진짜 그때 목요일날 대단했어요. 막 귀신 들리자가 막 눈알이가 다 돌아오고 막 귀신들 다 쓰러지고 그때 막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고 저는 원래 거기서 밤을 또 새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서운하다가 어떻게 청주에서 집회하면서 전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전 집회 끝날 때까지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도 한 통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아들 생일날 밥 한 번도 못 해주는데 미역국 한번 끓여주고 싶다고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아버지 오라고 그래서 목요일 집회 다 마치고 잠깐 가서 어머니 뵙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누나 일본에서도 와 있고 서울에도 와 있고 지금 막 근데 저는 빨리 이제 교회 와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다들 이렇게 막 얘기 나누고 자는데 저는 그날 밤에도 밤을 새워서 6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을 계속 성경을 어머니 아버지 오든 내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성경 이렇게 연구를 하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뭐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교인도 아니고. 근데 그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번 주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문 썼던 게 한 6편, 7편은 돼요. 다 찢었고 이거 어저께 다시 썼어요. 우리 부교육제도 한번 조진 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썼어요 이거.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 안성재 어제 아빠 또 울어 그래. 어저께 원고 쓰다 울었어 이 말씀. 그럼 이거고요. 하나님 원하신 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설교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 설교 원고가 200개도 넘어요 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전 몇 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에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지가 내가 어떤 설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게 막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즐거워져요. 권동생 수사님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눈도 침침하고 성경 읽으면 눈 되게 아프시죠. 그러니까 안경 막 요즘에 쓰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말씀 있는 게 좋아. 힘들었던 게 좋아진다니까. 믿어보라니까. 그죠? 그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가 막 궁금해져. 그분의 뜻이 궁금해. 여러분 우리 소시적에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누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정말 좋아하는 짝사랑이 있었대요. 정말 이뻤대요. 머리가 긴 생머리고 우리 누나 친구였는데 하여튼 한 살 차이인데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 친구가. 열병이 있었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신상 딱 털기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것도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야. 우리 누나가 먼저 저는 연년생이니까 여고를 시내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일심여고의 동생인데 너무 이뻐. 막 천사 같아. 그러니까 누구지? 왜 코에 점 달린 연정훈이랑 결혼한 애 누구지? 그래. 그 비슷했어. 너무, 근데, 누나한테 얘기하기도 쪽팔리고, 뭐,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그런데, 그래서 그 누이의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진짜 그 동생놈한테 돈을 엄청 썼어요. 같은 봉고차를 이제, 1년 뒤에 이제, 또 같은 이렇게 봉고차를 타면서 이제 시내를 저도 나가게 돼서, 나도 다행히 그 일신여고 옆에 청석고를 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누나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서 그 친구 누나 동생한테 얼마나 돈을 쓰고 혈액형을 알았는데 A형이라는 사실을 너무 행복한 거야. 그 피가 A형인지 B형이 내 삶에 뭔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나랑 같은 A형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누나가 이문세를 좋아한다는. 내가 그래서 이문세 좋아하는 거예요. 깊은 밤을 날아서 꿈속으로 갈 수 있어. 이문세 전곡을 내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문세 노래가 다 아는 거예요. 그 누나가 이문세 노래 좋아하는 게 너무 막 눈물이 나. 그걸 알아낸 게 그 누나가 쫄면을 좋아한대. 내가 쫄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냥 그 누나가 좋아하는 거 그걸 알아내는 게 일이에요? 기쁨이지. 야,
여호와가 없으니까 별걸 다 만들어낸다. 이거 참 상상하는 얘기인데 참 너무 실화 같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 여러분,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잡쓰레기 같은 정보예요. 그죠? 그 사람이 노란색 좋아하는지, 쫄면을 쪄먹는지, 이무새를 좋아하는지, 이승화를 좋아하는지,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보물이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겐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너무너무 기울이고 오늘도 그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 이건 더 이상 일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좀 더 시험 들고 힘든 사람들은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일이니까 그래, 일. 그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나는요 노란색을 좋아하고요, 쫄면을 좋아하고요, 뭐 영화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책은 뭘 봤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1시간 듣고,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뭐가, 그래서 뭐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더 해봐. 그 노트에다 적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콜라는 펩시를 좋아하는지 코카콜라를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아니, 눈 가리고 코 막으면 구분도 못할 거면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에 집중.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알고 싶어요? 어디에 땅값이 오를까? 그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돈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게. 뭐 재개발 아파트나 경매정보 이런 거 당신이 취미생활이나 뭐 이게 그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오거든요. 주식이 어떤 것이 올 거? 이런 거 요즘에 관심 있어요? 그 당신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좋아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곳에 흥미를 가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좋아요.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그 누나가 어쩌다 이상형을 얘기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화를 그 누나가 글을 써요. 국문과를 갔어요, 결국. 글 잘 써요. 시를 자기한테 써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좋겠대. 그리고 뭐 영화는 어떤 영화를 자기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다 기억해뒀어요. 그래서 그 누나 학교를 간 거예요. 중국대를 똑같이. 그 옆에 학교로. 두 누나 인문, 나는 사회 바로 옆에. 그래서 시를 써서 똑같이 그 누나가 원하던 프로포즈를 했어. 뺀지 맞았어. 난 그걸 좋아한 거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더라고.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린 사랑해요. 깊이 사랑할수록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선택이 자연스러워지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 많은 나무들의 부러움을 살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왜? 그렇지, 가물 때. 건기가 되면 특히 주목받아요. 왜? 우기 때는 거기 아니어도 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건기가 되면, 메마른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푸르러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험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목받아요. 부러움을 사요. 왜? 다른 건 다 죽어갈 때 그거는 왕성하고 푸르르니까. 우리 교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개척해서 이 정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경기도. 근데 이렇게 건기가 되니까 주목받는 거예요. 우리도 푸른 우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80년대 폭발적인, 70년대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 때는 다
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냥 개척하고 십자가 꽂으면 무조건 분해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고 주목받지 못해도 이렇게 건기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변별력이 확 생겨서 이게 도드라져 보여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 은혜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로 가야 돼. 아멘. 내 전 재산으로 팔아서 그 은혜를 사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건기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때가 악하니까. 나에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 때가 악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교회에 뭘 원하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예배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세상과 대세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 대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꼭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 있어요. 그런 틀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속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뭘 하든 형통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을 잘했다면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확정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냇가라는 장소를 잘 선택했어.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진짜로 형통하려면, 철을 따라 열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서 뿌리를 잘 내려야 돼. 그죠? 보세요. 1절도. 자, 1절이 선택.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서 오만한 자들을 앉지 않고. 자, 뭐 선택 잘했어요. 그 대신 2절 보세요. 2절이 뭐로 시작돼요? 그죠? 시작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 신앙은 just나 only가 많이 들어가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러니까 시냇가도 좋고 거기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즐거운데 악인들의 꾀도 좋아.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끊어야 돼요. 악인들의 자리, 뭔가 막 이게 불순종의 자리,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그걸 끊어보세요 이제. 그리고 오직이 필요해요. 뿌리 내리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시냇가에 잘 장소를 선택해도 이 뿌리를 뽑았다 심어, 이러면 얘 살아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한번 뿌리는 이제 뿌리를 내림이 필요해요. 확정되고 고정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여호수아서 아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넌 무조건 이길 거야. 승리를 예약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네가 발바닥 받는 것이 다 네 영토다. 어떤 대적도 널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약속 받았죠? 그러더니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나올 때 1장, 여호수아서 1장 7절. 아까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어? 여호수아서 1장 7절. 자, 여기도 시작.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도 또 시작해요. 오직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래. 여러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한국 교회가 번성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 강력함이 없는 이유, 열매가 없잖아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우리나라 1위에 1위. 이제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1위, 개신교가 1위에 1위. 그런데 강력함은 없어요. 강력함. 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보세요 이거. 오늘 의인과 악인의 비교, 복 있는 자와 악인의 비교인데, 악인은 뭐예요? 악인의 이 삶을 묘사한 거거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막 떠돌아다니고 날아다니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뜻을 궁금해하고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아요. No turning back이에요. 그때부터는 뒤돌아서면 안 돼요. 한 길로 오직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정한 믿음과 생각과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열매가 비로소 맺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 잘 하시자고 했죠. 자, 내가 이상하게 안 풀리고 그렇다면 말씀을 쫓지 않고 본능을, 소망을 쫓지 않고 현실을 따라 살아갈 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인간의 관계를 따라 살아갔을 리가, 이건 거의 100%예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 이제 하나님 말씀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롱텀 포커스를 선택 잘했다면, 순종을 선택 잘했다면, 그런 교제를 선택 잘했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야 돼? 뿌리 내림, 확정됨. 이제 오직 집중해야 돼, 집중. 거기에 집중하는, 그거에만 집중. 몰독, 올빵, 올인. 무조건 몰빵하는 거예요. 신앙은 몰빵이에요. 올인이에요. 그냥 양다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항상 성경 가운데 그걸 강조하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복받는 사람인데, 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시편 62편 1절의 말씀,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어 있는데, 자, 1절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축복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지만 자, 3절 4절은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입으로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죠? 보세요. 오늘도 악인들은, 자, 의인들을 대적한 악인들은 뭐라고? 뭐가 like 뭐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흔들. 그리고 흔들하고 자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의인들도 흔들게 하려는 자들이 바로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는 다시 고백해. 5절 6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기로 작정했던 뿌리 내리셔야 돼요. 오직 그저 온전히 주님께 확정되고 집중됨이 있어야 그것이 축복의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시편 57편 6절에도 자, 악인들은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을 넘어뜨려 수많은 시도를 한대요. 자,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죠? 아멘. 오늘도 악인들은 나를 수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내가 억울하기도 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주변의 평가,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정말 오늘 어제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맡기신 영혼들, 좀 가정들 흔들리는 가정도 있고 넘어진 가정도 있고 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가정과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더 넓게 해주고 더 품게 해주시고 그 자녀를 더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악한 것들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자녀들에게 더 복을 빌고 싶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통해 온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막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 지혜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점이 딱 눈이 뜨면 선택과 집중이구나. 결국 신앙은 오늘 선택 잘 하셔서 말씀 따라가세요. 은혜 따라가세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소망 선택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했다면 뿌리 내리세요. 집중해야 돼요. 세상의 성공법칙 선택과 집중,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성공법칙이 외부에도 불신앙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겠죠. 오늘도 집중해서 뿌리 내리셔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에 생각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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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차장이 생각나. 얼마나 울었는지. 이 차장 부르는데 안성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빠 왜 우냐고 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울어. 너무. 그랬더니 근데 애들이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 우리는 옛날에 너무 입이 닳도록 불렀는데, 그래서 어제 이 찬양을 들려. 근데 여러분, 인도에서 실제로 한 마을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족장이 온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유일한 그 그리스도인 가정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네가 믿는 그 예수란 놈을 부정하면 너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다 죽이겠다. 그 가장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대답 대신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상과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냥 자기가 처음 이렇게 줄줄 만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랫말로 그냥 읊조립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난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남자 보는 앞에서 자기 세 자녀를 다 죽였어요. 보는 앞에서. 그러더니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아내의 머리채를 끌어 앞에 세우더니 너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네가 믿는다는 그 신을 부정해라. 그럼 네 아내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만든 그 노래를 또 읊조립니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난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자기 부인 앞에서 부인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협박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너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겠냐? 그러자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만든 노래를 크게 외쳐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순교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그 마을은 한 명 한 명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끈질긴 생명력과 그 한 가정의 핏부림을 통해 과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이 목숨을 저렇게 버릴 만큼 가치 있었는가, 대가로 지불할 만큼 소중했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 온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되었습니다. 실제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그 가족을 죽여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며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사람이 부른 찬양 그대로 할까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한번.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한번 I hav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선택한 하나님과 믿음과 말씀과 은혜, 소망을 뿌리내리며 확정되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바람에 나는 겨처럼 참 많이도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흔들리며 살았던 우리 믿음을 종결하고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왕성한 축복을 약속받은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